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우리는 어떻게 재난을 준비하는가 음식 저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다른 기도 모임들을 덕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쇼핑몰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 어떤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큰 사건만 있었고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에서 딸을 잃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밤이나 그날 오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수도를 위해 기도하고 백악관의 트리 조명식, 록펠러 센터와 타임스퀘어 트리 조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사건을 보게 된다면 두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러한 뉴스를 뉴스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경고했듯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이 CIA에서 일했다느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밀 그리고 집에서 빵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올 일들에 대비한 유통기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이애나와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밀을 그냥 곡물이죠. 우리는 재분기를 구입했고 집에서 직접 빵을 만듭니다. 이것은 밀베리입니다. 이것은 밀베리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재분기에 넣어서 밀가루를 만듭니다. 우리는 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게에서 사는 모든 빵은 영양소가 다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정말이에요. 표백하고 별의별 나쁜 처리를 다 합니다. 농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기농이고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변비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이 곡물이 여러분의 결장벽을 문질러 주어 배변을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두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애나와 제 딸은 이 밀을 사용해서 저에게 신선한 머핀, 또 신선한 또르띠아, 신선한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매우 깁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 생존 식량이라고 파는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브랜슨에 있는 큰 사역단체 중 하나가 생존 식량을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통을 삽니다. 그리고 저는 이 30년 유통기한이라고 광고하는 식량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많은 음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앞으로 올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시간을 더 주셨고 기도와 부흥을 통해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브랜든, 당신은 식량을 저장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유통기한이라는 음식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밀들은 이렇게 큰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산소를 차단해 두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밀을 갈아서 신선한 빵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유튜브의 검색창에 freshly milled flour, 신선하게 직접 재분한 밀가루, freshly milled bread, 신선하게 재분한 밀로 만든 빵을 검색하게 되면 밀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자기 개발용, 따라하기용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브랜든, 당신은 뭘 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전력망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것인가? 여러분이 비판하고 싶다면 비판해도 됩니다. 브랜든, 당신이 이런 말을 했잖아. 하지만 FEMA, 즉 정부조차 최소한 일주일치 음식은 비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괜한 흥분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멍청하게 행동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헛간을 가득 채워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비상 상황 속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에 스페어 타이어와 점퍼 케이프를 싣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펑크를 예상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펑크가 날 것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페어 타이어는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방전될 것을 예상하지 않지만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또 로드 서비스 긴급 출동이 있습니다. 저희 보험은 한 달에 $5인가 더 내면 호출하면 AAA에서 와줍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생명보험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저는 죽을 것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면 신앙 안에서 특별히 말씀, 믿음 운동이나 아니면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가끔씩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폭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알며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음식 냄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공급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제한적인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셉도 기근에 대해서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고 요셉이 글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것을 먹어요. 맞아요. 어차피 먹습니다. 우리는 이 머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다 먹어버릴 것이니까요. 그녀는 이런 것들로 홈메이크 케이크도 만들고 파이 크러스트도 만듭니다. 생일 때 케이크나 파이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요. 정말 말할게요. 이것은 월마트 밀가루 봉지를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광물질도 많습니다. 공장에서 재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밀가루 자체를 포획하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게에서 파는 채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유기농을 좋아합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유기농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이 통조림을 배우면 됩니다. 통조림 만드는 법. 그래서 쉐리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은 음식을 통조림으로 보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통조림 음식을 만드는 법을 다 배우고 포트 로스트 같은 식사료도 통조림으로 만들고 집에서 엄청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옛 교회에 함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고 교체해가면서 항상 여분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워 가든입니다. 타워 가든은 저는 정말 지혜로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워 가든에서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을 켜두고 만약 전력만이 다시 나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을 둘 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장치입니다. 집 밖에서 낮 동안 충전이 되면 겨울 동안 조명이 켜져서 타워 가든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 타워에는 작은 슬롯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씨앗을 넣으면 그곳에서 토마토도 키울 수 있고 오이도 키울 수 있고 상추, 양배추, 당근 등 원하는 모든 것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하면은 일주일에 5파운드의 식량을 생산합니다. 타워 하나당 일주일에 5파운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20파운드의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꽤나 많은 양이죠. 우리는 아마 10파운드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건 식단을 먹으면서 채소와 빵, 좋은 곡물들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고기입니다. 우리는 비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는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냉기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나가게 되면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았던 사이버 공격이나 전기 공급에 대한 공격이 3주에서 4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햄버거 고기를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냉동고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발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입니다.
가스나 천연가스로 얼마나 오래 발전기를 돌릴 수 있습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돌립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워 가든을 태양광과 배터리 장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장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옷장에 있습니다. 제 커리가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시간씩 작동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도 4~5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800 정도였습니다. 타워 가든도 그걸로 돌릴 수 있고 식물을 계속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런 준비로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는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먹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채소를 먹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신선한 빵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12년치 식량을 저장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갑니다. 이것은 큰 통에 넣어두고 교체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빵을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식빵 한 덩이를 하루에 다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분기로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머핀도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갈아버리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미 재분된 상태였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가지 방법이고 이것 자체가 비상발전기나 전력 대비용입니다. 우리가 그 브랜드를 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저는 스폰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브랜드가 안 보이게 할게요. 훌륭한 브랜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여러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일을 했을 때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할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것을 샀고 태양광 패널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꺼내게 되면 이 장치가 계속 충전되면서 여러 기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단지 이런 대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30년 유통기한이라면서 파는 비상식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팔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다음은 닭입니다. 자, 빌리 자매님. 그녀 같은 경우는 그녀의 사역은 닭이 30마리 이상이 있습니다. 정말 닭이 많아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테리도 닭을 키우고 그들은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사슴을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낚시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에서 산다면 도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고 제가 말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5년에 우리는 옛 교회에서 우리 몇몇이 이런 생존 준비 같은 것들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생존, 저장, 비축 이런 것들에 모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변해요. 저는 조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말하더군요. 브랜드는 너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줄이기 위해서 판 겁니다. 제가 누구의 집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레퍼, 생존 준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집을 줄이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는 내가 그들의 집을 잃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는 내가 그들의 집을 잃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그 말을 듣고 진심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집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던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집을 판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했던 교회적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어른은 어른입니다. 어른이면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집안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른 시커 프렌들리 목회자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코인, 동전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코인, 은화, 거래 가능한 은코인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은화입니다. 오래된 코인입니다. 1812년 이런 식의 오래된 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크 실버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거래용입니다. 저는 항상 바터, 물물 교환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닭이 있고 제게 은화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이 은화를 주고 당신에게서 닭 한 마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닭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 밀로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국수와 닭을 삶게 되면은 치킨 누들 스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잔돈, 동전이 있다면은 저는 예전에 오래된 쿼터들, 예전 쿼터 25센트 동전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1964년 이전에 오래된 쿼터들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은 그 동전들은 단순한 25센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몇 달러 정도의 가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은 함량이 90% 정도 되는 은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정크 실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물물 교환이나 거래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입니다. 알아요. 이것이 논쟁이 되는 주제이고 사람들은 제가 총기를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헌법 제2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절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화를 내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저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매우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 집 문 앞문을 부수고 초대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다음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해치려고 한다면 당신은 조기에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안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다이애나와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브랜든,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란 방식이 그렇습니다. 남부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남부, 우리는 그냥 남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샷건, 라이플, AR-15를 믿고 사용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총 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가족을 건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원하면 여러분에게 축복도 주고 빵 한 덩어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중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속한 영역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기처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브랜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2조를 믿고 무기 소지의 권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의 반대편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브랜든, 휴거가 올 거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여러 곳의 지진, 전염병, 재앙,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전염병, 폭동, 사람을 죽이고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죽이고 당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여분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비축해두는 정크푸드 대신에 건강한 대안을 믿습니다. 라면 한 박스를 쟁여둘 거야. 하지만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더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영양소와 비타민,
그리고 주님께서는 최근 저에게 건강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콩 한 냄비를 가질 수도 있고 쌀도 조금 비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쌀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콩을 좋아해요. 그리고 채소도 좋아하고 계란도 좋아하고 오트밀 한 그릇도 좋아합니다. 오트밀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계란도 닭이 있게 되면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한 빌리의 아들이 그렇죠. 그들은 닭을 키웁니다. 제 부모님도 닭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닭을 다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는 닭을 둘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웃들도 새벽마다 수탉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는 있겠죠. 우리 이웃 메릴린 같은 사람들과 함께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나가고 사람들이 미쳐버린 상황이 온다면 누가 이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총이나 권총 그리고 샷건을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집방어용으로는 샷건, 먼 거리 상황을 위해서는 라이플, 장총, 가까운 거리에서는 권총을 쓴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그 그레인 밀 같은 것, 어떤 밀을 쓰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라즈베리라고 하네요. 우리는요, 여러 곡물을 씁니다. Ancient grain, hard wheat, soft wheat, 그리고 카무트입니다. 그리고 스펠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분기예요. 이게 우리가 쓰는 제분기인데 물론 다른 제품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이것입니다. 원더밀, 주방에서 사용한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한 티가 나죠? 여기저기 가루구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 손으로 돌리는 제품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전기식 모델입니다. 여기 윗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고 안쪽에는 보관을 위한 잠금 장치가 있어서 돌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필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사용해서 조금 남아있는데 이곳에 밀가루가 모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밀가루가 내려오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필터 같은 것입니다. 밀가루가 숨을 쉬도록 해주지만 밖으로 흩날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부분에 밀가루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 넣은 만큼 2배 또는 3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관하는 큰 밀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통을 보세요. 이 안이 전부 밀베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차단된 상태라서 오래 갑니다. 잘 보이시나요? 초록색이죠? 브래드 베커스 제품입니다. 유튜브에 이 회사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녀 운영자가 만드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영상에서 이 제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갈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교육 프로그램 같네요. 이제 완전 요리 채널 같습니다. 여기에 밀을 붓고 전원을 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브레드 세팅을 두고 씁니다. 전원을 켤 때 처음에는 약간 튀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크게 납니다. 하지만 정말 빨리 갈리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필요한 만큼 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한번 갈아버리게 되면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보통 2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갈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리하기 직전에만 갑니다. 우리는 여기 넣어서 보관하고 다이애나가 여기 넣으면 페이즐리가 갈아서 적당한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빠 더 만들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갈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신선한 밀가루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미디 시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이거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우리는 한동안 말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밀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특정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엔진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헬리콥터나 비행기 소리 같아요. 뭔가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가 착륙하고 있어요. 알겠죠? 절대 작동 중일 때는 이 덮개를 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로 건드렸는데 날아다녀요. 밀가루가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자, 이제 재본이 끝났으니 신선한 밀가루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진짜 밀가루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시중 밀가루는 표백했기 때문에 하얀 것입니다. 보면 붉은 빛이 돕니다. 그리고 이 안의 것들은 모두 건강하고 비타민도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밀가루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뭘 제거했더라? 특정 비타민이 제거됐습니다. 그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거하고 뭘 잘못 처리한 바람에 나중에 다시 첨가해야 했습니다. 밀에는 원래 여러분들 여러 비타민들이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좋은 빵은 여러분의 위에 좋습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할게요. 빌리 버크 목사님도 이 빵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꿀도 좋아합니다. 좋은 생꿀이요. 갤런 단위로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소금도 사용합니다. 레드먼드 솔라고 불리는 소금이에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소금입니다. 좋은 소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 소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홍밀의 섬유질이 결장암과 용종의 예방에 큰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 맞아요. 그들이 브로멜라인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브랜든과 다이애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면 패스해도 되고 듣고 싶다면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폭풍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좋지 않은 생존식, 긴 유통기한을 가진 음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폭풍이 온다면 우리는 오지 않기를 믿지만은 그 폭풍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영 안에서 그것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압니다. 그것이 다이애나와 제가 믿는 바입니다. 유튜버에는 정말 많은 프레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통조림 음식을 준비합니다. 유통기한별로 구분해서 먹고 또 비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조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것은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말해볼게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홈메이드 캐피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위해서요. 저는 캐피어 그레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코티지 치즈처럼 생겼는데 저는 그것을 한 스푼을 그냥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캐피어 만드는 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사용하고 전지우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필요해요. 즉 스타터 컬처가 필요하죠. 그 스타터 배양체를 넣고 시오론에 놔두게 되면은 전체 과정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걸쭉해지고 캐피어가 정말 진하고 부드럽고 끈적하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으려면은 위장이 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건대 그 캐피어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홈메이드 캐피어, 우유로 만들고 그 캐피어 그레인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홈메이드 캐피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놀라운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콤보차입니다. 저는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브레인처럼 생긴 그 버섯, 스코비로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회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너지. 지금은 그것은 없지만 스코비 정말 뇌처럼 생긴 거지만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게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던져 넣게 되면은 진짜 콤보차가 됩니다. 맛도 좋고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기맛, 체리맛, 온갖 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공개한 적 없는 것들입니다. 스코비 맛을 봐요.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스코비라고 발음하죠. 아마 GT가 그 회사의 이름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콤보차도 직접 만들고 병에 담아서 만듭니다. 저는 한동안 잘못했지만 어쨌든 배양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장 건강을 돕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건강과 생명은 장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 그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절성 우울, seasonal depression 같은 데도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면서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3, 고지베리,
산에 있는 그 열매를 따라. 그때 저는 기도 중이었었고 환상을 봤습니다. 작은 열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고지베리라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 고지베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것저것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피쉬 오일, 제가 말하면 여러분 스폰서 하려는 거다라고 할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요. 브랜드는 이거 먹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제품에는 필요한 모든 균주가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였죠. 제가 스폰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맨날 제가 뭔가를 팔려고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팔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주님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루 종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은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지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받는 것,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방대한 지식들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있지만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타워 가든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구독자들 분 중에서 한 분입니다. 그녀가 이것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묻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보내셨고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언제나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요? 왜냐면 우리는 이상한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갖추고 휴가가 일어날 때 가족들이 어디 갔지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편지도 준비했었고 가족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휴가 때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맞아, 내 사촌이 이걸 말했었지. 그리고 제 집에 와서 뭔가 남긴 것이 있는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 준비해 둔 것이 있는데 밀봉된 튜브인데 땅에 묻을 수도 있고 그 안에는 불 붙는 도구, 기본 생존 물품, 그리고 환난이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손잡이가 달린 쇼트건, 소드, 오프, 샷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탄약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걸로 그들은 처음 몇 달 정도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지옥, all hell, 죄송합니다. 모든 혼란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저는 주님과 함께 환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곧 억제자가 제거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의 덮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막아내는 자, 억제자입니다. 우리는 묶고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움직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너를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러 불렀다. 그리고 하루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정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면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수백만 명이 기도하면서 합의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어 제거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을 때 모든 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하고 미쳐 날뛰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내가 해결책을 가져왔다. 우리가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되고 위성 기반, 뉴럴 링크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브랜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는 적그리스도의 조력자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저는 그가 네피림의 정보를 듣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100%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똑똑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가 짐승의 시스템, 칩, 위성, 스타링크 이 모든 인프라를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일 세계 질서, 디지털 화폐, AI 기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아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전에 일부 사건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흔들어 깨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크 레너가 말한 것처럼 환난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마치 환난 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환난에 들어간 것처럼 느낄 것이다. 올리브가 짓눌리듯 큰 압력이 교회 위에 올 것이며 그 압력 때문에 새로운 기름이 흘러나올 것이다. 전 세계 교회 위에 오는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부어주심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어려운 때에서 나오는 부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나갔다. 많은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중이다. 환난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는 큰 흔들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2026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2026년에 대한 전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라고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2026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연극, 정치적인 드라마, 탄핵하라 또 탄핵하라 이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판사들, 정치 풍령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대형 블랙스완 사건들, 테러 공격들, 큰 흔들림들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에 악한 의도를 가진 이민자들을 국경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앞으로 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이 그를 통해 오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주님은 계속 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환상과 영적인 것들을 본다. 그래서 나는 그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관계가 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마지막 때의 기름 부음이다. 전에 없었던 것이다. 아들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를 위해 이전에 지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직임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너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지만 너는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다. 나는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내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아무에게서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최근에 한 사역자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너의 영적 이름을 바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브랜든 빅스가 아니라 브라더 시모어이다. 앞으로 너는 성령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정확해질 것이며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 속에서 걷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브라더 시모어라고 부르도록 받았다. 그가 제게 손을 얹자 하나님의 불이 제 몸을 통과하면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약 35분에서 40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과 불이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성취된 자. 그가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성경과 일치할 것이며 성경이 뒷받침하고 검증할 것들이다. 그 예언은 10월에 주어졌고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바로 저기 저 포털에 서 있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을 위해 너에게 배정이 되었다. 너의 사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위해 성령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준비시키기 위해 지정된 때에 먼저 왔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엄마와 통화하며 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말하지 않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전화를 끊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를 가져오고 딱 한 번만 말하라. 한 번만 경고하라.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미를 사라고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경고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옵니다. 2026년 흔들림, 재정적인 흔들림, 여러 가지가 흔들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신부에게 재정적인 부어주심을 줄 것이다. 나는 마지막 때의 부의 이동 속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게 향해 있지 않다면 나는 내 비밀을 너와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샘과 비밀들을 보여주겠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깊은 샘에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보물을 보여주신다는 구절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숨겨진 것들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의 보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니 이는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게 흑암 중의 보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니 이는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들, 어둠 속의 비밀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채널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항상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것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하길 원치 않는다. 먼저 예언적인 음성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먼저 예언적인 음성들에게 계시를 하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대중의 귀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말씀에서 약속한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방송에서 말해질 수는 없다.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만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 재정, 정신, 감정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기초입니다. 진리를 찾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해?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이 맞다면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꿈이나 음성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말씀과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꿈도 많고 성경은 말합니다. 늙은 자는 꿈을 꾸며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 그러니 저는 더 많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너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더 많이 보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행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초대한 것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애나가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판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저에게 너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대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에 대한 여러 환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애나가 못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저는 그녀를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것 자체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정치와는 무관하게요. 저는 항상 이 채널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옛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 우리의 플랫폼에서 말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 너는 그냥 청소부이다. 항상 청소부일 것이다. 교회에서 안수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주님 정말 저입니까? 주님이 제가 백악관에 가길 원하십니까? 그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초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놀라웠습니다. 마이애미에 그 목사가 말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이 기도 채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매일의 핍박을 견뎠습니다. 우리가 받는 편지들, 증오와 협박,
이상한 사람들이 공격하려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순간은 정말로 영광스러웠습니다. 트럼프가 말하길 멜라니아도 있을 것이고 저녁 식사 자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던 시절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역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린 마음으로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당신이 제 삶을 바꾸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16살 때부터 해오던 것들을 할 뿐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텍사스의 큰 사역으로 보내서 목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테리 목사님들들, 아이바 등등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고 수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느렸고 읽지도 쓰지도 못했고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가 GED 고졸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줬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항상 투쟁이었죠. 하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감사절 밤에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갈지 여부는 다이애나가 갈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죠.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올 올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입니다. 밖에 사람 좀 세워두세요. 불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할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대화하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실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말하게 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올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대통령도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받아온 거절의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왕들 앞에서 설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으로 말하라. 표적이 너를 따를 것이다.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1월 17일.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불이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말씀은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7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정말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일부를 이 채널에서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문과 그런 임재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거룩해서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임재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전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질투하고 자기 자신에 빠져있고 자신의 자리와 명성에만 마음이 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원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교회의 인정과 영향력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얼마가 있지? 나는 새 제트기를 갖고 싶어. 해변가에 큰 집도 갖고 싶어. 루이비통, 구찌 같은 것을 잔뜩 입고 싶어. 새 페라리도 샀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명성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안 가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했는데 미쳤다고 거절했다고 정신 나갔어?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뭐 멋지긴 하겠지요. 그와 셀카를 하나 찍는 것도 좋겠지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진도 찍고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정작 셀카는 그냥 추억을 위한 것이죠. 저는 추억으로 남기면 좋겠네요 정도입니다. 참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초대의 99.9%는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안 갈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에서 우리를 강사로 초대했지만 우리는 항상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10만 명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드릴게요. 출연료를 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아니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젯밤 그 초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애나가 갈 수 없다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온 건지 확실해?
이 타이밍이 맞는 것인지 확실해.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지해요. 기도할게요. 제가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제 친구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그냥 제 마음이 이런 상태예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브랜든 그만 좀 해 자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멀리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짜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진짜로 오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해석학적 논쟁거리거나 신학적인 담론이거나 학위 논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큰 사역자들이 화내며 말합니다. 왜 너는 그런 것을 다 본다고 주장하느냐?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봤다고 하냐? 분명 지어낸 거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게 실제로 오십니다. 그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한 것을 보면은 적어도 그들이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적인 테러 위협 같은 것은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 드러날 때는 저도 놀랍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저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파도처럼 계절처럼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한 말 중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어려운 것들도 있다. 너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처럼 돌을 던지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를 해하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도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목말라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나는 안 믿어.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제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다. 제가 말합니다. 네,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모른다. 몸된 교회 안에는 긴박감이 부족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더욱더 긴박할 것입니다. 마도나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나?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2028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쉬미타 주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기, 2028년 9월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보다 더 오래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과 목표는 2028년 9월입니다. 저는 날짜를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1년 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2년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남았죠? 2년 반, 거의 3년입니다. 2028년 가을까지 거의 3년입니다. 왜냐면 그때면 거의 2029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1개월이 남아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에 사용할 것이냐? 내가 준 이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교회에게 유예기간, 기회를 줬다. 브랜든, 내가 교회에게 유예기간을 줬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교회야, 너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를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오늘 밤 다시 상기시켜라. 천막 부흥회들이 돌아온다. 다시 말해줘라. 옛날 우드스탁과 같은 성령의 거룩한 우드스탁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기만 하라.
부흥의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 천막 부흥 위에 덮여있던 그 오래된 뚜껑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던 것들, 저장되었던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더 많은 기도를 두어라. 저는 기도 모임이 열린 교회들을 봅니다. 또 어떤 곳은 겨우 5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어떤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기도, 기도. 다가오는 이 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곧 일어날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기도를 봅니다. 왜 그렇게 보였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이트라고 부르는 그 집,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날들이 예배되어 있다고요. 해변의 새벽까지 내가 나타나리라. 너는 기도 시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너는 현현과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영광이 너와 나를 통해 흐를 것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으로 큰 영광이 흘러갑니다. 이 나라 위에 오래도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타남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실질적인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밀 경호국은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이죠. 백악관 전체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찰 것이고 그들은 모두 그 영광의 앞에 엎드려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전국 뉴스에서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백악관을 채울 것입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이 남자들 모두 다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열방을 흔들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유를 가지고 하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그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 올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상합니다. 저는 기적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을 대적해왔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말씀 공격, 말로 퍼붓는 공격이 계속되었고 그들은 이제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심판이 옵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내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려는 일들을 그들이 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려는 일을 막고 서 있다. 너희는 말하고 계속 떠들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림과 거둠, 너희가 행한 것의 열매가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는 내려갈 것이다. 끝이다. 지옥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서 운영되는 자는 사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탄이 지옥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곳에 있으며 그것은 그의 영역입니다. 지옥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제거할 것이라. 끝이다. 은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영안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이런 가시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계속 대적하고 가시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술로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대통령을 대적하고 계속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저는 올바른 편에 있고 싶습니다. 영광의 편에 있고 싶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 일들은 하룻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씨 뿌림과 거둠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국가 수도를 덮습니다. 파리를 덮습니다. 유럽 각지 자기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덮습니다. 아버지 유럽에 주님의 신적인 보호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너무 많아서 전부 말할 수 없지만 아버지 모든 지역을 덮습니다.
모든 계획, 모든 음모, 모든 형태의 테러 시도와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밤 취소되게 하소서.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기간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있게 하소서. 또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 배낭 폭탄범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지게 하시고 정의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이 노출되길 명합니다. ICE와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유럽 위에서,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 위에, 중동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 선포합니다. 저는 뭔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끌림 속으로 느낍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 뭔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백악관과 관련된 것, 대통령과 관련된 것,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광의 나타남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파, 돌파, 내가 너희에게 돌파를 주노라. 영광의 나타남, 너희를 통해 흐르는 영광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26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어젯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2026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간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번의 붉은 물결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직이 교착 상태가 되지 않도록 2026년 상원과 하원에서 우리가 더 큰 다수의 의석을 얻어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쏟아짐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위해 모든 것을 기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재정의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가문 위에 엄청난 재정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재산이 2배, 3배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지켜보라. 배워라. 그분이 비공개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부자에게서 배워야 부흥을 위한 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청소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수십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여기 수표입니다 하세요라고 하면 끝나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금 모금 행사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위에 있어야 하지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4가지 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 기도하십시오. 탐욕스럽거나 어리석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통센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30배, 60배, 100배. 하지만 사람들은 소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그분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종교적입니다. 그분은 다면적인 분이십니다. 치유, 기적, 영광, 공급,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 손을 얹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요. 너희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나갈 것이고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대통령을 사용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그를 이때를 위해 부르고 임명했다.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는 F워드도 씁니다. 그는 말도 거칠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은 원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캔딘스 오웬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 하나님은 사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앞으로의 날들에 나는 알렉스 존스를 사용하여 그를 현대의 세례 요한처럼 쓸 것이다. 만약 그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렉스 존스를 사용하고 싶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작은 땅콩 같은 두뇌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지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누구든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영적인 박스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는 캔디스를 쓸 수 없어. 하나님은 트럼프를 쓸 수 없어. 그는 알렉스 존스를 쓸 수 없어. 멜 깁슨은 헐리우드니까 쓸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가판 위로 올라와야 한다. 나는 원하면 누구든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도 사용하십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 삶으로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제 삶에도 뭔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엉망이 된 삶을 메시지로 바꾸겠다. 내 삶에 숨을 불어넣어 빛나게 하겠다. 너는 나를 위해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마귀가 악을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을 위해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쳐버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걸작이십니다. 부셔진 것을 걸작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지금 다시 흔들고 계십니다. 멜라니아 안에서, 에릭 안에서, 돈 주니어 안에서, 티파니 안에서, 이방카 안에서, 베런 안에서, 카이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거룩한 보호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는 더 분별력 있게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판사가 물러나야 한다면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크립토 입법, 암호화폐 입법의 기초,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크립토 위에 더 큰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규제를 와일드 웨스트에서 현대적인 체계로 끌어내기 위한 법들, 변동성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되도록 500씩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큰 부의 이등, 부의 이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부의 이전.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성령께 충만히 지배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증가가 임하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낙타들이 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앞으로 향기가 더욱더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향기로 방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내가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눕는 것처럼 그분을 들이마시게 될 것이다. 그분은 향기를 가지셨고 그분은 임재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정말로 그 이상입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이애나가 죽을 뻔했을 때 그 평안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받았고 쓴뿌리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화가 가득 차 있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만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도 새로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당신의 삶에 계획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브랜든 저는 절박해요. 저는 변화가 필요해요.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요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그 지점이 A 지점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 그 위에 쌓는 것입니다. 빌딩 블록처럼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이애나와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희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다이애나는 거기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도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그 성경 공부에 가고 있었고 혼자 운전해서 가기 싫다고 해서 제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준다고 해서 피자도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래서 가보자라고 한 거죠. 그 성경 공부는 제니퍼라는 자매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교회의 기도팀 리더였습니다. 제레미 피어슨의 성경 공부였고 그분은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초대받아 갔는데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대화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셨죠. 하나님은 그를 저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정말 제 영혼의 짝입니다. 진짜 소울메이트예요. 지금까지 알고 지낸 어떤 사람들보다 딱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늘 마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2살 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드물지만 그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늘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난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봐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그날 어떤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저도 그것을 받아서 듣고 제가 늘 그랬죠.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워드웍스라는 서점에 가서 핵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 한 세트가 25달러 정도였는데 그것을 사서 다음 월급을 받을 때까지 2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일할 때도 집에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언제 다 들어? 나도 듣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한 번만 더 듣고 그 다음에 너 줄게라고 말했죠. 우리는 정말 많은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테이프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면서 저도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서 찾아 듣습니다. 핵임 목사님의 사역팀이 그 모든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놔서 이제는 테이프 플레이어도 필요 없고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테이프를 뒤집어 주세요. 결론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테이프 뒤집으면 배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죠.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무료예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 그 모든 보물들이 유튜브에 있다니. 요즘 젊은 세대는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청소용품을 들고 다닐 때도 밖에서 잔디를 깎을 때에도 저는 늘 제 워크맨을 들고 다녔습니다. 작은 워크맨을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항상 워크맨을 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무선 이어폰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무선 헤드폰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브레이든이 그걸 항상 쓰고 있는데 제가 브랜드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걸 쓰고 다니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걸 머리에서 치워라. 저 안에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선 헤드폰들을 전부 치웠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그 무선 기기들을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전화기도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머리에 대지 마라. 바지 주머니에 오래 넣고 다니지 말라. 밤에 잘 때도 가까이 두지 말라. 저건 내 몸 옆에 두지 말라.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 저는 몰랐지만 그냥 기도하고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드는 지금까지도 전부 유선 이어폰만을 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무선 이어폰을 항상 머리에 두는 것 조심하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요즘 세대는 무선 헤드폰을 하루 종일 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워크맨을 썼었고 늘 이어폰 줄을 끊어 먹었습니다. 손이나 무언가에 걸려서 줄이 툭 끊어지고 아이 또 망가졌네 그랬었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유선은 괜찮냐요? 라는 질문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유선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저 블루투스, 무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유선 이어폰을 씁니다. 유선은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블루투스가 문제였습니다. 전파 신호, 블루투스 신호가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머리에 오래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리는 유선으로 바꿨고 요즘은 성능 좋은 유선도 많이 있습니다. 랩탑에도 꽂아서 쓰고 유선이어도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은 아닙니다. 테리 목사님 목요일마다 기도학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거기 가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와 다른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거기서 계속 들었습니다. 기도 그게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첫 번째 환상은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2층 침대에 누워 살았었는데 저는 아래 칸 침대에 누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같은 뜨거운 열기가 제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불이 제 위를 덮었고 제 귀가 성냥불처럼 화끈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환상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은사가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져서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지니 윌커슨의 사모님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옛날 테이프들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리 목사님이 예전에 월드웍스 1 아카이브에서 그분의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월드웍스 1 아카이브 테이프들을 워크맨에 넣고 들었습니다. 그게 지니 윌커슨 사모님의 기도 테이프였었고 저는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저는 머리가 많았습니다. 앞머리가 넘기곤 했습니다. 정말 머리숱이 많았었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저는 다시 머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봤죠. 저는 몇 번 천국에서의 제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때는 저는 아주 풍성한 머리숱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머리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저는 머리가 이 뒤까지 길게 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 없이 평생을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는 아주 길게 기를 거예요. 그리고 다이애나가 그것을 따줄 수도 있겠죠. 농담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차에서 늘 찬양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킴 클레멘트의 Mountain of the Lord 그 노래를 거의 끝없이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찬양이 저를 영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흐름이 저를 들어가게 하죠. 다른 예배곡들도 들었습니다. 폰에 전부 들어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크맨을 쓸 때 이어폰 줄을 셔츠 안으로 넣게 되면 무적이 된다. 그게 정말 진짜 웃긴 댓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고요? 저는 느낌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느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느낌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결국 그 기준을 절대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느낌이 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사가 합창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오늘은 구원받은 기분이 전혀 안 드네. 어떤 날은 너무나도 건조해서 오늘은 거의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저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구원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저는 그 약속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말합니다. 누가 내게 그것을 느끼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 혹은 어떤 날에는 환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신앙이 바뀌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본질을 본질로 유지합니다. 은사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오늘 밤 뭔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죠.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계속 찾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도 항상 뭔가를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한 느낌, 항상 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난 그녀를 보고 오늘 결혼한 느낌이 들어? 라고 물어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우리는 결혼을 이미 했어요. 저는 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봅니다. 제가 그녀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는 상징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온라인 데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온라인 데이팅에 대해서는 조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캣피싱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특히 그렇죠. 프로필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수염난 여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프로필 사진과 다르잖아.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다 웃을걸요? 누가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여자라고 했는데 사실 남자더라라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이애나가 없고 다시 데이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저는 교회를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헤이 자기 여자친구 필요해? 이런 부바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글쎄요 이런 반응이겠죠. 사실 저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온라인 데이팅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괜찮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펄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Meet Christian Folks.com 뭐 그런데 가겠지 하고요. 만약 그런 사이트를 쓴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기 선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Meet Christian 그런 웹사이트 같은 데 간다고 해도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세요. 들릴라 같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항상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연결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망쳐, 달려, 그러면 달리세요. Run, Forest, Run. 영화 포레스트의 검프의 대사처럼요. 들릴라는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 이세벨도 있고 여자 이세벨도 있어요. 달리세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절대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밤에 너무나도 외로워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영어로 기도하세요.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Why Tongue? 왜 방언인가라는 책을 보십시오. 1달러면 삽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 책을 계속 읽으세요. 저 사실 기도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말하지는 않지만 기도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기도 채널입니다. 공개적으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Pray With Me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소중한 모든 기도의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을 조정해 둔 곳입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거기서 제 기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취미입니다. 하지만 그 채널에 가서 트롤 짓은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채널은 제 모든 테이프, CD, 제 평생 사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구독자도 1500명이나 있지만 그들은 그게 저인 줄 모릅니다. 결혼 전에 압박 테스트를 해보라.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부에서 옛날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팀별로 나누어서 미션 리스트를 주고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찾아서 사진도 찍고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요. 저는 항상 결혼하기 전에 그런 고압적인 상황을 겪으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하이 프레셔, 아주 압박적인 미션 같은 것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드러납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을 압박 상황에 넣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눈을 봅니다. 그건 아마 제가 그런 은사로 걷기 때문이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사진을 보내요. 이 여자 어때요? 이 남자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저 남자는 이세벨이에요. 달리세요. 그런데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브랜든 당신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제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걸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전에 The Amazing Race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왜 커플들이 싸우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안 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몇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 채널입니다. 그것은 다른 설교나 말씀을 올리는 채널이고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채널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 채널에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채널에서 매일 뭔가를 들으면서 지냅니다. 정말 황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니인 목사님의 설교도 듣나요? 저는 베니인 목사님이랑 잠시 사역 여행을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베니인 목사님을 보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했습니다. 나도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사람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보자. 어느 날 그는 포트워스 컨벤션 센터에 왔습니다. 거기서 샘 가티커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줄래? 샘과 그의 아들들은 베니인 목사님의 집회에서 자주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었죠. 포트워스, 포트로더데일, 아칸소 그런 집회들을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기름 부음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자리에 베니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이름들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에서 제가 했던 일은 사람들을 무대에서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덩치가 커서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받쳐줬거든요. 그런데 베니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하나님의 불이 제 몸을 때리면서 저는 뒤로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됐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뒤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랄프 위커슨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예언해 주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랄 로벌츠, 캐서린 쿨만, 베니인 그들과 같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너 위에도 있다. 그리고 제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 전체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걔가 죽었단 살아난 간증도 있고 사람들이 치유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이애나가 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제가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안으로 들어갔고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저는 다른 메가처치, 대형교회에서도 일해봤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에서 포트워스에서 꽤 오래 일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말 안 하는 이야기죠. 거기서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의 집을 관리하고 그의 부지를 관리하고 꽃밭에 잡초를 뽑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케네스 코플랜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기도 채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화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카페도 청소하고 비행기도 청소하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음악을 어떻게 찾냐고요? 그냥 그의 채널을 보십시오. 저는 도나 그의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지금 아버지의 음악으로 CD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질 것입니다. 저는 킹 클레멘트의 음악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나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분이 전했던 말씀들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특히 보혈 언약의 시리즈, 보혈 설교는 정말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주의 종을 손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사역의 상태가 어떻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기도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 딸 테리의 기도, 그런 것들이 정말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행기니 제트기니 하면서 분노하지만 저는 그냥 무시합니다. 저는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집에 새 가구도 같이 옮겼었고 잔디도 같이 심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봤습니다. 오랄 로벌츠가 오셨을 때도 제리 서벨이든 누구든 간에 그분들의 침대 세팅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타미가 수석 하우스키퍼였고 저를 호출하면 제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힘이 세니까요. 타미가 있었고 조셀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덤프에서 버리고 우편물도 슈레더로 갈아버리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에 다 동의하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사역을 보든지 간에 100%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다루고 인간을 다루는 일은 그냥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현관 앞에서 풀을 뽑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진짜니까요. 풀을 뽑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설교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돈 때문인가? 뭐지? 젊었을 때라 더 호기심도 많았고요. 저는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엿듣고 있는 줄 몰랐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에도 그들 사이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카메라가 꺼졌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사람들 돈 빼먹는 연기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저는 카메라 뒤에서도 진짜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을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요. 누가 문제가 없나요? 하지만 그는 제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딸을 통해 배운 기도의 삶은 저를 영원히 바꿨고 여러분도 지금 그 기름 부음의 열매를 이 채널에서 경험하는 중입니다. 주님은 구애 이전, 특히 크립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안 건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은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집중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고할 때 내가 말하면 경고하되 그게 내 주된 사역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 건드립니다. 가난을 깨는 방법은 씨와 때와 추수입니다. 씨를 심으세요. 필요가 있다면 씨를 심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화냅니다. 왜냐하면 번역 메시지가 남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정도로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면 주님은 더욱더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평생 가난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를 얻는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손이 닿는 곳을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되게 작은 것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베이 같은 데서 물건을 팔면서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번영이 페라리 사야만 번영이 아닙니다. 제게 번영은 아이들이 먹을 게 있는 것, 가족이 입을 옷이 있는 것, 카메라 하나를 살 수 있는 것, 집세를 낼 수 있는 것, 주님과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게 번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브랜든 그것은 번영이 아니라 당신은 가난해.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제 아내는 건강하고 우리 결혼은 좋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번영이 아니면 무엇이죠?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트기가 있어. 이게 번영이야.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혼은 어떤가요? 당신의 자녀는 어떤가요? 자녀가 당신을 존경하나요? 마음이 평안한가요? 가정이 온전한가요? 수백만 달러가 은행에 있다고 번영이 아닙니다. 집안이 지옥이게 되면은 그게 무슨 번영입니까? 그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할리우드는 번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년 엄청난 수의 자살을 합니다. 수백만 달러, 페라리, 큰 집. 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약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악마도 보이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악마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사보다 악마를 더 자주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악마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돕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악마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교만은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마를 볼 때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표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니까요. 그리고 말하지만 악마는 천사보다 앞에 나타나려고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천사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영광에 집중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성경에서도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돌들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워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보려고 할 때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냥 브랜든일 뿐입니다. 항상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게 필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큰 목회자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됐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양말 한쪽씩 신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겨드랑이에 냄새가 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높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은 그냥 믿음을 더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도 오래 치면 느는 것처럼 믿음도 사용하게 되면 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흥미로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그냥 따라 말하는 존재이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은 것들을 반복할 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교회 안에 앵무새들이 너무나도 많다. 말만 합니다. 기름 부음의 말을 하고 기독교 용어를 따라하고 은혜, 영광, 기도, 불 이런 말들을 반복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아무 계시도 없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쪽에서 더욱더 심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에겐 계시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종종 제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가 아니다. 계시가 아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하늘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 사역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 하지만 자녀가 그 기름 부음을 감당할 자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불에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이라고 해서 기름 부음의 멘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큰 사역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불의 연단을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다윗이 맞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2026년에 이것이 크게 일어난다고요. 2026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들아, 이 사역 가운데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세습이 있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자격은 오직 불의 연단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습의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저 엄마가 말하던 것, 아빠가 말하던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족의 옷자락을 잡고 편하게 흘러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면 그 사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와, 그것은 정말 강한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너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계시를 받아야 한다. 절대 아빠의 옷자락, 아빠의 믿음을 빌려서 살려고 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아야 한다. 브랜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브랜든이 보는 것, 브랜든의 계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너만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녀가 맞아요, 맞아요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주님을 찾고 기도 시간도 저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와, 당신은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일으키고 불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텍사스는 언제 가냐고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알라모 주변에 일어나는 마법 주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곳에 피해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어떤 도시든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도시의 영적인 것들을 항상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실물 모임을 하실 것인가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빌리 버크가 제게 함께 뭔가를 해보자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게 하는지 보세요. 질병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목회적인 문제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당신 안에서 무엇이 불타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은 목회와 관련된 것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는 기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것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치유, 복음전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니인 집회도 갔었고 저는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저는 그 임재, 진짜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24명의 천사는 늘 보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봅니다. 그 천사처럼 몇 시간 동안 봤던 적도 있고 그 천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는 은사는 외투, 망토와 같은 것입니다. 덮일 때가 있고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몇 분만, 때로는 정말로 짧게. 하지만 강하게 임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것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제가 원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대화도 들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이들의 대화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은 내게 진짜 마음이 없다. 겉으로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너에게 나쁘게 말한다. 브랜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그들은 두 얼굴이다. 너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 일이 진짜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했던 말을 정확히 반복해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말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들을 창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견딥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폭로하는 뜻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때로는 기도가 끝난 후에도 3, 4시간 동안 무거운 임재가 머뭅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 밤에는 크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느끼지 못했고 부분적인 환상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영광이 덮일 때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브랜든, 하나님이 매일 천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미 다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계에 두지 않습니다. 우주와 은하는 매일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방 안에서 전체 은하와 우주가 하나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 차원 안에 넣으시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제 눈앞에서 축소시켰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겁나 화나죠.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구가 구형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차원을 축소시키니까
마치 칠흑처럼 손이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제 눈앞에서 빛의 속도 18만 6천 마일 초로 움직이는데 너무 빨라서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하얀 방에 넣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눈에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얗고 아름답게 차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창조했단다. 너희가 죽은 후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각 사람에게 맡길 은하가 있다. 사람들은 묻죠. 천년왕국 뒤에 뭘 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맡은 자기 은하가 있다. 완전히 충격적인 말이지만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하늘과 땅이 충돌하며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니까 뼈에 걸린 것처럼 하면서 삼키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넌 뻥쟁이야.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저는 그냥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입니다. 모두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초록색처럼 보이십니다. 불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3-in-1이라는 어린이 책을 보여줍니다. 사과의 모든 부분은 사과죠. 하지만 각각은 사과의 다른 부분입니다. 껍질도 하나님, 속도 하나님, 과육도 하나님. 하지만 하나의 사과이자 세 부분이지만 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제게 개인들에게 예언하라고 허락하시나요? 그분이 시킨다면 해야죠. 하지만 저는 개인 예언 사역 쪽으로 부르심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파수꾼이 곧 선지자이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부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한 분위기와 오해를 가져오는 것을 싫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내려왔고 그 여자분의 2026년에 일어날 일들 그 삶에 다가올 것들이 전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말하지 않았나요? 목사님도 제게 말했습니다. 그걸 말했어야죠. 하지만 저는 영적 질서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저는 그들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들 여기 앉아봐. 내가 예언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 혼, 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은 영적인 본질이고 혼은 마음, 의지, 감정이고 육은 육체입니다. 이제 아주 논쟁을 불러올 만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악마에게 억압될 수 있나요? 축사가 필요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죠. 하지만 악마가 영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혼과 육체에 억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정신, 감정, 중독, 죄의 굴레 전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사역에서 제 안에 8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금식 자주 하나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금식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항상 음식에 대해서 금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금식, SNS 금식, 단 것 금식, TV 금식, 금식의 핵심은 주님의 집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의 핵심은 집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풍, 환난을 준비하나요?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망한다고 했듯이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악마에게 틈을 주는지 모릅니다. 밤에 아내는 자고 있는데 남편이 포르노를 보고 있다면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죄는 언제나 문을 열어줍니다. 악마는 틈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왜 아직도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죠? 왜 아직도 술에 중독되죠? 왜 나는 자유하지 않죠? 그건 많은 경우 영적인 억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마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는 들어와서 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죄는 불장난입니다. 불장난은 결국 타버립니다. 어떻게 구멍을 막냐고요? 회개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란 미안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지저분한 은혜의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물탄 은혜, 방종을 허용하는 은혜,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환난 때에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물탄 은혜를 설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형제님 다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남겨집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셀프 딜리버런스, 자기 스스로 축사는 가능한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악마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강력한 중보에 들어가서 명령해야 합니다. 나가라! 악마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 악마의 억압을 받고 있다면, 연결된 것이 있다면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셀프 딜리버런스, 자기 축사입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저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제 그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는 반드시 떠납니다. 모든 아이들이 휴가가 될까요? 네, 15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갑니다. 제가 보는 천사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룹 천사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악마와 친구가 됩니다. 악마와 친구가 된 상태에서는 악마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마와 친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죄를 좋아한다면 축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오컬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와 악마에게 너무나도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자라납니다. 마귀에게 집중하면 그는 커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커지십니다. 여러분이 주는 관심이 삶에서 무엇을 키울지 결정합니다. 저는 악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겪지만 그래도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은 말하면 말할수록 그가 커지니까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혀의 권세 있습니다. 마귀에게 영광을 주면 그는 커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면 그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악마 들린 사람이 손을 얹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악마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이란 바로 믿음이지만 두려움은 악마가 나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을 파괴할 능력을 믿나요? 저는 마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걷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컸나요? 브랜든 형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코가 엄청 컸고 귀도 엄청 컸습니다. 키가 크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약간 작은 엘프 같기도 했습니다. 코도 크고 귀도 키고 이상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림 정도 눌러주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브랜든 빅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신 모든 땅의 소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고 축복인데 거기에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변형시키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었지만 정말 브랜든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천년왕국에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들이 이제 우리에게 각자의 은혜를 맡긴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별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또 브랜든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아서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증시켜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0고을 권세, 5고을의 권세는 그것들은 그 별들의 개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들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